할렐루야. 오늘도 다 함께 각 가정에서 가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성경책을 펴시고 또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목소리에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 보상의 원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공익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로 인하여서 뭐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은 또 유관된 그런 관계인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을 향하여서 뭐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종족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영업시간에 거둬들여야 될 이익들을 손실을 입었기에 그런 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도 행여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또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방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정말 사랑의 극치, 인생의 어쩌면 황금률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극도로 반드시 보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약속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 보상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 여러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행여나 손실을 입는다든지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손실 보상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생긴 그 피해는 반드시 큰 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자 아닙니까? 때로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자일 수도 있고요. 나를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뺨을 치는 그러한 학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가서 나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대로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피해에 따라서 나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든가 또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핍박을 일삼고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사랑한다. 즉 그들을 우리가 부를 때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아픔과 피해들, 그렇게 다가올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원수를 선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왜? 예수 인하여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그런 엄청난 피해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대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원수를 선대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원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원수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했기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여서 우리도 원수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대할 때에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으로만 거기에서만 국한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원수를 선대하고 그 원수를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 보상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엄청나게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이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엄청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엄청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수를 선대하고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축복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일단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또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환경 속에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신다니, 큰 상을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했다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정말 원수처럼 여러분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오히려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용서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3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비판받고 그리고 정죄받는 비결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게 될 것이고 또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 한다면 반대로 내가 비판받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지워지고 또 잊혀져 가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리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끔씩 공을 가지고 세게 벽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그 공이 어떻게 됩니까? 반동되어서 다시 나에게 이렇게 공이 강하게 돌아오는 거죠. 비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 결국은 내 자신이 올무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비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정해주면 그 사람 그 자신대로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는데 그 가운데 화초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가 이렇게 화초들을 버릴 때가 있어요.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화초들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물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 화초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름답고 꽃을 피우는 이런 화초들이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 왜 이렇게 죽어가였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초도요, 사랑을 주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꽃이 피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으면 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정을 쏟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풀 하나 한 포기에도 이렇게 예정을 쏟으니까요. 버려진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면 역시나도 그 미움의 대상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새롭게 그 관계가 새롭게 꽃 피워지고 그런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인정해주면 결과적으로 형제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언젠가 그 비판함이 나에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도 인정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인정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버더듬어 주고 그에게 사랑을 쏟아놓으면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도 다 돌아온다. 이게 바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을 우리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반드시 후에 받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후에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예수 안에서 보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너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저 줄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후히 받는, 보상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을 많이 보지요. 사랑은 항상 나눌 때에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정말 사랑에 메말라 있고 그리고 위로가 메말라 있을 그때에 따뜻한 사랑 한마디, 위로 한마디 그런 것도 나누어 준다면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 나눈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훨씬 더 복되도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수 안에서의 보상의 원리가 뭐냐고요? 자꾸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하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큰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또 그 깊이 있는 그 바다고 여전히 그 물이 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도 짜고 사해도 짠 거예요. 그런데 왜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물은 똑같은 짠물이고 깊이 있는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바다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고깃대가 뛰놀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출구가 있고 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복인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눔에 익숙해진 그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겠다.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하게 주시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안에서 보상받는 비결, 손실 보상받는 비결, 예수 안에서 때로는 손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손실 받는 보상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면 큰 상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일컬음으로 일러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상입니까? 또 예수 안에서 보상받는 원리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정해주면 타인을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 공을 튀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 딱 튀겨서 돌아오는 그 반발력과 마찬가지. 비판하면 결국은 나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에 다시 더 큰 인정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공감해주는 그러한 위로를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데 익숙해라. 나누는 데 익숙해라. 그러면 후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로 한번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보상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게 되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창을 열고 기도했던 이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변하지 않네